기적을 구하는 마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보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마가 8장 11절에서 13절에는 바리새인만 기록되어 있다. 사두개인은 몹시 세속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강력히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는 둘이 언제나 합작하는 터이였으므로 이때에도 함께 와 있었을지 모를 것이며 직접 문답은 바리새인들이 맡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고 힐난한 일이 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한 것이었다. 이 본문과 서로 통하는 문답이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한 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적을 구한 것은 하나의 관습과 같이 넓게 알려진 사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왜 그러하였을까? 그것은 그들의 종교 흥미는 윤리적인 공의와 사랑의 실천에 있은 것이 아니라 무슨 초자연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이상함을 보려는 호기심에 있었던 까닭이라 하겠다. 깊은 통찰력 없이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약에는 기적과 하나님의 계시와가 너무나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굽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은 다 기적이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도 기적,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기적,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한 것도 기적,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걸어 건넌 것도 기적,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기적,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경쟁에 이긴 것도 기적,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 고친 것도 기적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는 구름을 타고 천천만 천사들과 함께 성도에 강림하여 만국을 심판하는 가장 큰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외전에서 가르치고 있은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격,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자격은 기적을 얼마나 행사하느냐 하는 기적 능력의 정도에 따라 판정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그는 그만큼만 기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을에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도 구약 성경의 글자는 읽을 줄 알았으나 그 혼은 볼 줄 모른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타오르는 굉장한 기적에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고요한 말씀에서 일러졌다는 엘리야의 호렙산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의 생활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전 존재를 바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은 것이었다. 오늘 우리 한국 교계에 있어서도 은연한 가운데 이런 경향이 만연하고 있다. 누구는 이상함을 보았다더라. 누구는 안찰하여 병을 고친다더라. 누구는 입신하여 신의 말을 전한다더라. 누구는 죽은 사람들의 혼들과 이야기했다더라. 누구는 방언을 한다더라 하고 마치 그런 것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이요 그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하며 그런 것이 신령한 자의 자격 심사표인 것 같이 생각하여 무당의 푸닥거리에 취하여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어떤 데서는 목사까지도 그런 무분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던 것 같이 지금도 바리새인이 가득하다. 예수 당시에 사두개인이 있던 것 같이 지금도 세속적인 교권 탐욕자들이 교회를 농락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구하는 대중이 있은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너희가 나를 죽여서 무덤 속에 봉인해도 내가 다시 살아나온다. 그 기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적을 구하는 자들은 다 열심 있는 초자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표적을 갈망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이 다시 생각할 점이라 하겠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교권에 급급한 사두개인, 세상 일에 파묻힌 대중들이 오히려 하늘의 기적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자연을 알며 자연을 관찰하며 자연에서 살려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때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천기, 원문대로 한다면 프로소폰 투 우라누, 하늘의 낯을 볼 줄 안다는 것이다. 현대 사람들은 하늘의 낯만 판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늘의 깊이, 그 무한대의 공간까지 측정하려 한다. 그리고 원자, 전자의 세계에까지 탐험한다. 1951년 기포드 강연자였던 영국 맨체스터의 빅토리아 대학 사회과학 교수인 미카엘 폴라니 박사의 논문 과학과 양심에 이런 내용의 것을 다루었다. 즉 현대 과학주의가 어떻게 현대 인간의 전반적인 사위를 과학으로만 지도하려는 경향, 그 결과로 생기는 비도덕주의. 다시 말하면 과학은 선악에 대하여는 중성이므로 그 태도로 모든 인간 사위를 다루려는 경향을 논한 것이다. 그렇게 나가면 거기에는 도덕도 종교도 없다. 다만 물상적, 생리적, 심리적 사실만이 있다. 그것으로 만사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가치의 세계는 파괴된다. 철저한 유물론적으로 되어서 정신면은 거의 없는 것 같이 짓밟힐 것이다. 여기에 한 폭의 그림이 있다 하자. 그것을 화학 실험실에서 분석한다면 거기서는
탄소며 기름이며 하는 무슨 화학적 요소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림에서 사람에게 직관되는 예술적 가치는 어느 실험 공식에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인물이 있다. 간디. 구관도 못 되는 깜둥이 같은 반나체의 늙은이. 그는 직업 권투가의 앞에 세워놓으면 거의 무에 가까운 약한 고깃덩어리다. 그는 권투가의 한 줌에도 차지 않는 것이어서 쉽사리 문질러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하여도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삼켜버리는 한 통쾌한 장면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간디의 위대한 인격은 과학자의 실험대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취미도 없으며 그것을 논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들의 실험대 위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무로 돌리고 마는 것이다.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으로 차츰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대 기질인성 싶다. 러시아 허무주의와 레닌의 공산주의가 손쉽게 결탁하여 오늘의 소비에트를 만들었다는 경과를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현대인은 그것으로서 만족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기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 공허와 불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의 속치는 이미 불붙어버린 죽은 재와 같은 폐허로 되어 있어서 무엇으로나 그것을 채워보려는 초조감이 진공의 비애를 북돋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한다. 물에 빠진 사람이 검부러기를 붙잡듯 그들은 무오고 간에 붙잡고 늘어지려 한다. 그들은 미신에 빠진다. 그들은 창조주를 없다고 한 대신에 피조물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신과 우상숭배가 문명인의 수도에 홍수같이 범람한다. 기적을 구하는 마음, 그것은 무지한 대중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지식의 첨단을 건노라는 문화인, 메마른 마음 바닥에 초조해진 종교가, 인간성을 탕진한 유물주의자, 그리고 허욕에 들뜬 몽상가 등등이 다 같이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적을 구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 공허의 산울림이다.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여유 없는 초조감이다. 그것은 믿으려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기 교만의 몸부림이다. 기적이나 보여줬으면 시원히 믿겠는데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험해 본 다음에 믿게 되면 믿겠다는 것이므로 현저한 불신앙이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 그것은 신임이 아니라 시험이다. 예수님께서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는 간계다. 그것은 도덕적인 책임보다도 형이상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심사다. 그것은 힘들이지 않고 거저 먹으려는 마음의 발로다. 그것은 남의 덕에 갑자기 출세하려는 세속 인심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단호히 거부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대하신 바는 무엇이었을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것 같이
인자도 너희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3일간 무덤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나가 다시 나와 니느웨를 구원한 것 같이 인자도 부활하여 천하 인간의 구원을 이루리라. 이것밖에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하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한 사랑의 생활이다. 이것은 스스로를 제물 삼아 이웃을 구원하는 거룩한 섬김의 결단이다. 여기서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만 하늘이 땅에 통하는 기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주님은 친히 산상보훈의 결론에서 경고하셨다. 그들은 기적을 바랄 뿐 아니라 제 손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축출해 버리신다. 그러면 무엇을 그는 원하시는가?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사랑의 여러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원하신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찬가를 읽는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가 기적을 구한다. 그리고 기적을 행한다. 그러나 그 수다스러운 선전과 방송은 소자 하나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정성으로 떠주는 것보다 못한 한낱 거리의 소음일 뿐이다. 우리는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 자신을 구할 것이다. 의심 없이 그를 신임하고 그를 모시고 지내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최대의 기적이거니 또다시 무슨 기적을 구할 것인가? 그가 내 안에 계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존절이 내 인격에 생명의 열매로 끊임없이 맺혀지는데 거기에 무슨 초조와 갈급과 호욕과 의심이 있겠는가? 이 죄인에게서 죄의 권세가 패해지고 죽음의 세력이 물러갔으니 그에서 더 큰 기적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성령이 나를 거룩한 사랑으로 화육해 가시니 또다시 무슨 발악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믿는 자는 적은 일, 큰 일, 평범한 일, 비상한 일 할 것 없이 오직 한결같이 조용히 성령의 감화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할 것뿐이다. 이상함을 보이라고 그를 시험하는 이른바 기적을 구하는 마음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